굉장히 이게 팔 근육이 긴장이 됩니다. 이거 설교 못 하겠어요.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오늘 그 성가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지 않는 관계로 앞자리가 많이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어요. 휑해졌어요 지금. 이 다음부터 이제 우리 예배위원들은 앞자리로 좀 많이 보내주시길 좀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문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문회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셨습니다. 침투하셔서 은혜를 주셨고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의 업적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배경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빌립보가 나오죠. 빌립보. 이 빌립보는 이제 우리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그 옥중 서신 중 하나인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고요. 오늘 이 빌립보에서 14절에 보시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동역했던 선교사들이 있겠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을 이렇게 점해 두시고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그때 선교 동역자가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네, 자 13장 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거기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제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좀 더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1차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 기도를 받고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게 파송이에요. 파송.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수행원으로 옆에 붙었냐면 마가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3명으로 꾸려졌습니다. 3명. 그러다가 이 마가가 예루살렘 동네에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고생이란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전도는 육로로 가는, 해상으로 가는 굉장히 고된 선교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중간에 어떻게 하면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나 집으로 가야 돼요, 도망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열받아요. 사도 바울이 이놈의 자식, 이 4가지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 이 4가지가.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돌아오겠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옴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장 27절,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그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서 교회를 모읍니다. 왜 모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선교 사역 속에 있었던 그 일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의 문이 열어진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했다요. 보고. 그러니까 이게 선교 보고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가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갔다가 중간에 마가는 돌아오고 2명이 최종적으로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디로 가시냐면 15장 36절로 가보실게요. 15장 36절. 여기 이제 볼펜을 잘 한번 꺼보세요. 15장 36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자.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방문해 보자. 우리가 전도했던 곳, 다시 그 각 도시를 한번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왜 싸울까요? 왜 싸워요? 혹시 아세요? 네, 아시는 분도 있죠. 네. 마가가 이게 문제였어. 마가가.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니까 마가도 이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이 마가를 4가지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런 해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싸웠어요? 심히 다투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바울도 싸웠대. 바울도 혈기가 있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여러분이 혈기가 확 나오면 뭐 바울도 뭐 혈기 있는데 뭐 나라고 없겠어라고 정당성을 입히시면 됩니다. 자, 둘이 싸워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팀이 2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갑자기.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이제 혼자 남았던 바울은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는데
자, 40절, 15장 40절 밑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그 발음이 유사한 거죠. 신라를 선택하면 신라를 선택하면서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선교팀이 2개가 된 거예요.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16장 2절에 보시면 이때 한 명이 합류하게 돼요. 누구죠? 이름이 나오죠? 디모데라고 나오죠. 디모데가 이 선교팀에 붙어요. 그럼 현재 선교팀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7명? 네. 5명? 네, 아니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다시? 아니죠, 여러분. 현재 선교팀은 여러분 바나바와 마가는 잊어요. 이 사람들 어디 갔어요. 이제는 우리만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과 이제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겠죠, 목사님.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분위기 아니죠. 누가복음에 저자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그런데 누가가 아까 보니까 그들이 이런 표현을 썼죠. 그들이 교회를 모아 선교를 보고했다잖아요. 그들이라는 그들. 그러니까 누가가 제3자의 관점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다. 그들이 어디 갔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16장 11절. 오늘 본문으로 딱 오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라고. 그들이라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가 될까요? 왜 우리가가? 이제 국어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가 왜 돼서요, 갑자기?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집사님 우동 2그릇. 자, 누가가 밖에서 그들을 관찰하다가 이 선교팀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차 선교여행의 총 선교사님들은 몇 분이 됩니까? 4명이 되는 거죠. 바울이 선두주자죠. 그 다음 실라를 선택했죠. 중간에 디모데 붙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가 붙었어요. 누가 붙었어요? 누가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4명이에요. 이 4명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빌립보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로 가는데 뭘 타고 갑니까? 뭐 타고 갑니까? 11절에 나오잖아요. 뭐 타고 갑니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자, 왜 배 타고 가게 되었냐? 물을 건너야 되니까. 자, 이런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 1차 선교여행을 했거든요. 터키 지방에, 지금의 튀르키예. 그 튀르키예를 막 전도했는데 바나바에게 야,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 우리 형제들이 잘 있는가? 우리가 선교했던 그 지역의 성도들을 좀 만나고자 한 거예요. 그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판이 깨져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아시아 쪽으로 여전히 다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드로아라는 해안 도시에서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불리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건 하나님 주신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하나님이 건너오라는구나. 그래서 건너가게 된 곳이 바로 네아폴리라는 도시였던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이 네아폴리가 어떤 지역이냐면 굳이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여기 성산대교가 있잖아요. 성산대교가 양천구랑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죠? 성산대교의 이쪽 지점은 마포구고 저 건너편은 양천구예요. 근데 바울이 저 성산대교 그 끝에 강가에 있었는데 갑자기 염천구에서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다리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아폴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육로로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이동하면 굉장히 큰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동네예요. 이 빌립보는 어느 정도로 규모가 되냐면 로마 있죠,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인 로마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모방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보다 굉장히 위험이 강한 도시, 그 어떤 도시의 수준이 굉장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12절에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가라 하면은 서로 첫 번째 가장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구고 그 서대문구 안에 제일 좋은 동네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동네,
홍제동 같은 동네가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 빌립보는 주가 누가 살아나면 로마에서 군대에서 복무했던 퇴역 장교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퇴역 장교들이 모였고, 이 빌립보에 살려면 로마 시민권이 필요했어요. 시민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로마를 그대로 모방해서 본땄던 지역이라 이 도시는 아무나 살 수 없었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하늘에 있다. 그 시민권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빌립보 성도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빌립보는 금도 많고 굉장히 상업도 발달하고 법치, 로마의 법치를 그대로 이어받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도시가 팍팍팍 돌아가는 아주 묵직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이라는 그 동네를 딱 들어가는 순간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를 안 받고 만약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 아시아는 굉장히 엄청난 무게감을 가진 국가들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는 바람에, 빌립보로 가는 바람에 이 유럽이 판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유럽에 보면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영국 이런 데 국가의 국기가 있잖아요. 그 국기가 주로 어떤 문양이 들어갑니까?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핀란드. 그렇죠. 이게 복음이 준 영향력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유럽의 땅에 이 야만족들이 있던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고급화된 선진 국가가 된 거예요. 사실 이게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을 그 복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국기에도 십자가 문양을 새기는 거예요. 다 선진국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근데 이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렀다면 지금 아시아는 유럽만큼 굉장할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고 싶어요. 동남아로 가고 싶어요. 유럽으로 가고 싶어요. 그죠? 유럽으로 가고 싶잖아요. 왜요? 우리도 알아. 이미 잘 산다는 거, 멋진 도시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고급스러워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라오스나 캄보디아 가라면 저는 안 갈 거예요. 저도 가라 하면 저기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이미 복음이 나타낸 결과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 행보 하나가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로자 파크스라는 여인 얘기 들으셨죠? 흑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가지고, 그죠? 흑인의 어떤 그죠? 인권이 무시되는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평등, 차별 없는 어떤 그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없는 그런 차별이 금지되는 그 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배경 속에 하나가, 흑인의 인권이 상승됐던 이유 하나가 그 여인의 한마디, 나는 일어나지 않겠다, 그 의지 한마디가 미국을 변화시켰듯, 그죠? 사도 바울의 이 행동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고 선교팀 4명이 어느 날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그들이 기도할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13절 보실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기도할 것이 있을까? 이거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기도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던 곳을 찾았다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기도할 곳을 찾았던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문밖 강가였어요. 문밖, 성문 도시의 그 성 바깥에 어느 한적한 강가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교를 믿었던, 구약만 믿었던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터키 지방을 다닐 때 안식일이 되면 항상 갔던 곳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이었는데 이 빌립보는 회당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회당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당처럼 시나고그,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그까지 가지 못하니까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공간이 회당이었는데,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로마가 배려해줬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채 안 되었더라는 거예요. 완전 불모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도 여전히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몇몇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이런 핵심의 질서 바깥에 주류의 그 공간이 아니라
비주류 주변인들의 약자가 모이는 장소가 문밖 강가였습니다. 거기서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 중에 한 분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해가지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할 때 두아디라예요. 이 두아디라에는 루디아가 장사를 했는데 자색 옷감, 자색은 여러분 요셉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귀족들이 입었던 비싼 의류예요. 그러니까 마대 매장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 그러니까 아마 상당한 수준의 사업가, 돈을 좀 많이 모았던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이 루디아가 어느 날 안식일에 이 공간에 갔고 이 장소에 갔고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럼 설교했다면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바울이 말을 했다. 여기 바울의 말을 따랐다 되어 있거든요. 14절 끝에 가면 바울의 말은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동탄 신도시의 어느 지역에 가면 땅값이 오를 것인데 그걸 반드시 네가 사서 피를 붙여서라도 사라. 뭐 이런 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반응을 합니다. 자,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지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이지 아니면 혈통 자체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을 전달하고 있을 때 오늘 14절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열었다 나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 따르게 했다는 말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말에 반응하게 만들고 바울의 말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에게는 지금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 이 말 속에는 바꿔 말하면 아직 마음이 열린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마음이 열리지 못한,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라는 것도 짐작하게 만듭니다.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문은 누가 여는 겁니까? 마음의 열쇠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사람은 귀가 있어서 들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반응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인도에 유명한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디가 기독교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특히 간디는 예수님의 산상순 중에 팔복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간디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간디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어서 실망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왜요?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안 열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귀로는 듣게 하고 분석을 하죠. 여러분, 성경의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이 이 주일날 와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이 그냥 아까 그들, 우리 뭐 이런 정보로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의 좋은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근데 생명으로 가야죠. 복음의 생명으로 가야죠. 생명의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목사님 설교 오늘 모르는 거 몇 개 알았네. 그래서 여러분 나가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의 무딘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항상 교회 오시면 그래야죠. 그래야 이 생명의 말이 들려져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삼수생 얘기를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백정희 고사님, 제발 좀 아들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이 졸음 시간을 깰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험 잘 쳤나 묻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 잘 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이 작년에도 니 그 말 했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어쨌든 잘 쳤다 했어요. 그 다음 반응, 우리 어머니가 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랬지.
이 마음의 문을 여신 건 제가 연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다니라 그렇게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은 니나 잘 믿으라 이랬어요. 저보고 항상. 아이고 너가 믿는 거나 잘 믿어. 나는 터치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네.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대학도 합격 안 했는데. 대학 합격하고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 이미 애가 대학 합격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불안해요. 대학 또 잘못되면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까봐. 어쨌든 죄송합니다, 정예준 군. 하여튼 오늘 마지막 팔고, 자, 여러분, 마음의 문은 우리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초라한 성문 밖에 이 강가에서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셔가지고 유럽 최초의 제1호 신자가 탄생한 겁니다. 네. 아멘. 타이밍을 놓친 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유럽 최초의 성도가 탄생했습니다. 누구예요? 루디아.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루디아가 이제 그의 집안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15절 우리 합독할게요.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와 그 집이 어때요? 세례를 받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녀도 믿고 그의 집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이 초라한 성문 밖 강가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그날 침례로 사용된 거예요. 침례로. 아마 우리가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푹 들어갔다가 침례한 거.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의 옛자는 물속에서 죽고 물 밖으로 나온 나는 새 생명 얻은 자다. 이런 의식을 한 거예요.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제 이 빌립보의 루디아 집은 이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아까보다 좀 나으시네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이 된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유럽은 또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야 될 선교지가 되어가고는 또 있습니다. 웅장한 교회 건물들은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처참함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루디아 이 한 가정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최초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한 말씀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황금으로 도배된 왕궁에서 황금으로 만들어진 침대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볼품없는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인 마구간에서 짐승들의 밥통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뉘어지었죠.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주 작게 초라하기 시작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주 작은 한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그 여인의 가정을 시작으로 유럽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보실까요? 그 다음 단계,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이제 기독교인이 된 루디아가 일으키는 한 말, 뭐냐면 당신들이 만일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자,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달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새 사람이 되면 반드시 자신의 공간을 엽니다. 공간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때 우리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마음은 지정의 일을 전인격을 장악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은혜를 기뻐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 그 순종이 바로 다음에 공간을 여는 거예요. 공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엽니다. 여러분에게 부디 이러한 선한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시간을 여는 삶에 적용을 하십시오. 몸은 정말 피곤하지만 여러분과 연관되어 있는 지체들에게 혹은 전도의 누군가에게 피곤하지만 한 번 더 안부를 묻고 잘 있냐, 강건하시냐, 이번 주 못 뵀는데 다음 주에는 보자. 혹은 신앙이 다운돼 있고 방학 중에 있는 분들에게 그 따뜻한 카톡의 한 통, 문자 하나라도 연락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삶의 공간도 여십시오. 집으로 초대하시든 작은 카페에서 만나시든 커피 한 잔을 섬기시며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성도로서의 숙제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 받으면 끝나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의지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게 될 것이고, 이제 뭐 제가 12월부터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겁니다. 소그룹의 공동체를.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복음은 그냥 좋은 말로 남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로 남으시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기본 정보가 아니라 은혜의 생명의 말이 되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실력까지 키우십시오. 이게 오늘을 사는 예한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감사해서 다음 행동으로 가는 것. 여러분, 다시 당부드립니다. 일주일을 사시다가 이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앉으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제 심령의 마음,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것이 정보로 머물지 않고 내 삶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루디아의 행동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루디아는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걸 보여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군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이런 선한 실력들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문을 여셔서 또 다른 일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제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 이 연말의 시간 속에 풍성하게 일려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